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9일. 자, 오늘은 공관복음 시리즈 14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이 내용이 유명한 일화이기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저는 먼저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마리아의 시작은 남북 왕조의 분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였죠. 그런데 이게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갈라지게 되죠. 자, 두 왕조 사이에 적대감이 커지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성전 대신에 세겜에 그의 버금가는 성전을 단독으로 짓게 됩니다. 그전에는 전부 다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 성전에서 제사주 지내고 이제 막 이랬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세겜에 별도의 성전을 단독으로 짓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의 완전한 분리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두 왕조 사이의 백성들은 교류가 점점 이제 왕래하는 게 끊기고 좁혀질 수 없는, 그래서 간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후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대신하는 명칭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아수르나 바벨론 등의 민족들과 피가 섞이게 됩니다. 결혼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체성도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진리를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올바른 생각이었을까요? 네,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두 왕조 사이에 점점 간극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또 혈통적으로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도 않는, 그래서 경멸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말을 섞는 것은 정말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로는 완전히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간 것에 대한 의미를 한 4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종을 초월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예 다른 민족, 이방 민족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고 다가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적 초월입니다. 이것도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유대인과 그르심산을 중심으로 한 사마리아의 신앙은 이때는 이제 더 이상 같은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통 유대교와 많은 차이를 보였던 사마리아 종교 체계를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다는 것에 대한 걸림돌로 여기지 않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성별 초월. 당시에는 남녀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이 금지되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신 것이죠. 네 번째로는 윤리적인 편견에 대한 초월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여인의 윤리적 흠결을 만남의 제약으로 삼지 않으신 것입니다. 당시 여인은 남편을 열어둔 여인이었죠.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그러나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하는데 그의 삶에 대한 어떤 출신 배경이나 그리고 현재의 삶에 대한 그런 판단을 정죄를 먼저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면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외모로 보이시지 않는다, 그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라는 말씀이 있죠. 자, 오늘날 교회에서조차 성도들을 경제적인 능력과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구분하고 직분도 헌금 규모 순으로 선출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공정하게 투표로 선출한다 하지만 이미 교인들 자체도 그렇게 의식하고 있죠. 저 양반은 돈도 많이 버니까는 장로 시켜가지고 헌금 좀 많이 하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당회뿐만 아니라 교인들 사이에서도 이미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섰던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고 또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하는 것이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자,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일까요? 생뚱맞게. 자,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서의 대화가 무르익어갈 즈음에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사이에 다른 두 개의 예배 장소 문제가 이제 언급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앞으로는 예배 장소 문제로 예배를 드리는 제약이 사라질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장소에 구속됨 없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죠. 심지어는 코로나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온라인 예배마저 교회에서 허용했습니다. 모이는 것이 금지됐었으니까. 그리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와서 온라인 예배도 또 계속 이어서 사라지지 않고 이어져 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아니라. 자, 22절의 말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쪽은 사마리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고 다른 구약의 선지서들은 버렸습니다. 그렇기에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유대 백성들보다는 많지 않았다는 배경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는 것을 예배하는 쪽은 모세 오경뿐 아니라 구약의 모든 말씀을 지킨 유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유다 지파를 통해 오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오늘날 우리들이 예배를 정의하고 예배관을 정립함에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얘기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커서 성경을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여야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2003년도쯤에 제가 지금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단체에
진행했던 예배 인도자 학교를 수료했었습니다. 당시 6기인데 지금 보니까 뭐 40몇 기인가 막 이러던데. 예배 인도자 학교 6기를 수료했었습니다. 당시 어노인팅이라는 예배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했었는데, 그 팀이 찬양을 인도하거나 앨범을 제작하여 발표하면서 외쳤던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여기에는 예배의 형식이나 분위기에 매몰되지 말자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지금 제가 좀 더 첨언을 해보자면, 예배를 위한 예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정신대로 내가 믿으며 실천하는 예배자인지를 먼저 진단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올바른 해석과 이해를 통해 우리들은 그 메시지에서 나오는 복음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된 성도들만이 마음에서 나오는 신령과 진정한, 즉 몸과 마음을 다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23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보통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 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순서상 좀 먼저 앞선 생각입니다.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점이 뭐냐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 즉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온전한 이해가 선행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제대로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하셨던 복음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주는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너가 준비됐구나 하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자, 북왕국이 온 이방 민족들과 섞여서 더럽혀지게 된 그 출발점은 언제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제대로 알고자 노력하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였을 그때입니다. 예. 오로지 자기 생각과 뜻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움직였던 그때. 그게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끼리 따로 성전을 만들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당시에 공식적인 제사장은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의 임의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승인이 안 난 무허가 제사장을 세우고,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의 명령도 받지 않은 장소에다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성전을 짓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를 제사장으로 삼고, 그래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게 된 것입니다. 별도로 독립해서.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도 교회가 세상의 시류에 필요 이상으로 민감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의 시류에 민감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뭐만 따지면 돼요? 세상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뜻에 맞나 틀리나, 세상의 흐름이 정의 쪽으로 가고 있냐 불의한 쪽으로 가고 있냐만 판단하고, 세상이 만약에 불의한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세상은 불의하다라고 선포하고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치적인 참여나 뭐 물리적인 막 동원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시류에 휩쓸려 가게 되는 것이죠. 그냥 말씀의 중심에 서서 말씀을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세상의 시류에 이쪽 저쪽으로 갈라져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오늘날 교회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감당하는 사역자로서 받은 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자 하는 방향성조차 잃은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사마리아처럼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죠. 내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지금 한국교회가 거의 그런 지경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적인 시류에 흔들려서 갈라지고 갈등합니까? 의미 없습니다. 복음, 말씀에 의해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 주신 정의라는 질서 가운데서만 판단하고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리고 복음을 세상적 시류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왜곡하지 말고, 지금은 심지어 말씀은 조차 왜곡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왜곡해서 그 왜곡한 내용으로 교인들을 호도합니다. 아주 위험한 지금 상황인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이 주는 온전한 본연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내려놓아야 할 것은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죠.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지금 이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 세상의 시류에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왔다 갔다 막 서로 갈라지고 갈등하고 이런 흐름 속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온전히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이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는, 복음이 주는 아주 선명한 메시지는 뭡니까? 세상의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고 또 그 정의를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약하고 세상에서 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챙기고 보살피며 케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자들을 탄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예요? 말씀의 정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가 복음을 실천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러한 진정한 복음을 이해하고 실천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하는 올바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